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신명기 말씀의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러면 신명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 그 뜻 자체가 거듭 신자의 명령할 명자에 기록할 기자죠.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거듭 반복하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 입성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거듭거듭 매주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받고 전하고 가르쳤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럼 모세의 인생의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의 결론이 뭔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부자가 됐냐 못 됐냐, 성공했냐 못 됐냐가 아니라 이 신명기의 결론은 마지막이 뭡니까? 12절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이 신명기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 이 한 사람을 어떤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신명기 말씀의 결론은 모세를 여호와를 대면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그가 바로 모세였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11절과 12절 말씀에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고 뭔가를 행했는데 그 행함이 뭡니까? 온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자였어요. 큰 권능으로 행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결론이요 모세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왕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막을 옮기며 접었다 폈다 하며 언약궤를 메고 가며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그 예배 한번 드리자고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 문제, 물 먹는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서로 싸우는 문제. 이런 척박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 한번 드리고자 그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것이죠. 이런 큰 이적과 큰 권능의 사람으로 모세가 변화되었다.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닥치고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또 듣는 목적인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능력의 원천, 그의 변화의
이유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젊은 나이 40세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세상에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가정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왕궁에서 최고의 수사학과 전쟁에 필요한 모든 지략과 전략과 학문을 다 배우고 알고 있고 세상의 주관자들과 인맥이 다 형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입김이 셀 수 있었던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나 그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 동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가 이 동족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였고 문무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나서서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백성으로서 의리를 가지고 구원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공합니까?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 의리가 지나쳐서, 인간적 의리가 지나치게 되면 분노하게 되어져서 살인하게 됩니다.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혈기를 부리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대면하지 않고 인간적 사랑, 인간적 의리를 가지고 나섰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순간 올라오는 이 혈기 때문에 애굽의 군인을 쳐 죽이게 되어지고 결국 그 일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바로 왕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원해서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자기를 이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처음에 나타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렇게 거절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시작 자체가 순탄하지 않아요. 세상 흐른 대로 살려고 하니까 순탄한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직장 생활 시작할 때, 학교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뭔가를 시작할 때 반드시 부닥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는 나가 떨어진 거예요.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괴로움을 대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작은 부닥침도 그 시작부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리고 그 맹세는 실제로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직업과 아비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사랑했습니다. 그의 맹세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그 전날 밤에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예수와 같은 한패지?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신앙이 거짓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앞다르고 뒤따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헌신했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닥침 앞에서 두려워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걸 아시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같이 불러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내가 내일이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 그걸 보면 충격을 받을 거야.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더라. 아니,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기 전에 기도하러 가자고 말씀하실 때 언제 그 말씀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 밥 먹는 자리에서. 아니, 밥 먹는 자리에서 기분 좋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슬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과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내일이면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게 될 것이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일러준 대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기분 좋게 밥 먹어야 되지? 왜 이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는가?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밥 먹으시고 나시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길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최후의 만찬 때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은 다 뭐예요? 저들이 흩어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들이 어려움 왔다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성령님과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밥 먹는데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를 의심하나? 아니, 우리 신앙 의심하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마음이 슬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슬픔에 잠깁니다. 영적 잠이 들어버립니다.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들을 때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잠들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도망갑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우울함에, 슬픔에, 외로움에, 피의식에, 자기 연민에 가득 잠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는 큰 기사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너희들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지만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듭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연단하셨던 목적은 단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렇다면 이 모세는 실패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모세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목적인 것이죠. 결국 모세는 그렇게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쳐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쳐요. 양을 친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기업이 아닌데 그냥 알바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알바하고 사는 거예요. 남의 양을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보냈는데 그 이후에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말씀하셔요. 사명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들으면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겠죠. 아니 내가 이제는 왕자도 아니고 이제 80대 나이든 양치기에 불과한데 부담 되겠죠.
어쩌면 마음에 원망도 있을 것 같아요. 40년 전에 그때 내가 목숨 걸고 회복했다고 할 때는 안 도와주시더니 40년 지나서 다 늦은 이 나이에 나보고 지금 뭐 하라고요? 이 나이에 이걸 하라고요? 그런 마음의 부담과 원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죠.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마음이 괴로우니까 부담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대면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괴로울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무엇이죠? 괴로울 때 자기를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감정,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상황,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내가 누구기에.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던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하시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내가 거절은 못하겠네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40년 전에 나를 밀고 하고 배반하고 버린 사람들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왕자도 아닌데 양치기로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지도자다 하면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네가 그렇게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네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로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이 오 주여는요, 오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아 주여 이거예요. 아 왜 목사님 이런 뜻이라고요. 이런 반응이에요. 아 왜 목사님 이런 뜻이라고요. 아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요? 자는 말을 못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 못한다면서 자꾸 말이 많아요. 따박따박 대답해요. 말 못한다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계속 반문하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말이 많아질까요? 무슨 말이 많아져요? 나 못합니다. 이런 말. 하나님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 난 날 때부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맞지도 않은 일을 자꾸 맡깁니까?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 일이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이미 40년을 해봤다 실패한 일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일을 맡깁니까? 못한다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리고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말, 피해의식, 자기연민, 이런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 말 많네. 그냥 저 입을 그냥 오바로크를 쳐버릴까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정적이고 자기연민 많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그 말을, 그 입을 다른 입으로 바꾸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입을 기도하는 입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기가 막히게 훈련을 시키셔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하면서 뭘 선포하게 하시냐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이 임할 거라고 그걸 선포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기도의 훈련의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죠.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변해버리게 만든 거였어요. 농경사회인 이집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고 강물이 썩어버리니 농사가 안 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바로가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러 드리러 나가면 다시 안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면 이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건 술수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이 무당과 박수와 술객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마술을 부려가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과 똑같은 이 기적을 마술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지금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뭔가 술수를 부려가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했구나. 시간 지나면 강물이 다시 맑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자연 환경이 다시 좋아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방식으로 하면서 버텨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이제 선포가 되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는 이집트에서 다산과 축복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어요. 우리도 금두꺼비 막 선물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다산과 이 부유함을 주는 것을 상징했던 우상이 그들의 신들이 갑자기 수십억 마리가 나일강에서 다 올라와서 잠을 자는 침실에까지 다 들어오게 되어지고 밥 먹는 부엌과 식탁위까지 다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던 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자 그때 출애굽기 8장 12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바로가 말해요. 세상 정부가 말을 한다고요.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 재앙이 이 팬데믹이 떠나게 하라.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재앙이 떠나도록 너희들이 할 건 기도야. 그리고 이 재앙이 떠나면 그때 너희들 마음껏 제사 예배드리게 해줄게.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들었던 말들은 아닙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이 또 왔을 때 한 번의 팬데믹이 지나고 더 심한 두 번째 팬데믹이 왔어요. 이번에 팬데믹은 이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부 경남 지역에 교회가 없는 150개 마을에 제가 청년들 한 150명 정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가면 마을 청소하고 농사 같이 지어주고 막 어르신들 안마해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뭘 했냐면 그 담배 농사 짓는 데 있잖아요. 담배 농사. 담배 여러분 거기에 진드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담배잎을 한번 날랐더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팬티 속까지 머릿속까지 진드물이 가득한 거예요. 야 정말 그 괴로움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서 이게 이 재앙이 진짜 재앙이구나. 이가 여러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가 들끓죠. 그 다음에 뭐가 더 들끓어요? 파리가 막 들끓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되자 출애굽기 8장 28절에 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아직 다 안 읽었는데. 그러지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라? 간구하라. 이 팬데믹이 또 지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할 것은 기도야. 누가 말해요? 바로가 말한다. 바로 왕이. 그러면 조금 풀어주죠.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너무 많이 모이지는 마. 조금만 모여. 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좀 풀어줄 테니까 모여서 너희들이 할 일은 기도야. 누가 말해요? 바로 왕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팬데믹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악성 종기가 납니다. 전염병이 옵니다.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박지향이 내려서 자연재해 때문에 그나마 겨우 살려놨던 농작물이 다 죽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고 이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9장 28절에 바로 왕이 모세를 또 다시 그때 부릅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내줘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내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지난 3년 동안 이 시절을 견뎌오면서 마음속에 원망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아니 정부가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 니들이 뭔데 숫자를 정해, 예배를 드리라 말라고 그러고 교회 문을 닫고 말고 하고 공문을 갖다 붙이고 말고 하고 예배당에 쳐들어와가지고 뒤에서 떨어져 앉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말고 그래, 막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죠. 그럼 여러분, 그 소리는 다시금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기도의 훈련의 시작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망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 괴로움을 인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기도하는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이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이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데,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왕이 약속을 어겨버려요. 왜요? 200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면 애굽의 피라미드는 누가 짓고 애굽의 경제는 누가 유지합니까? 보내놓고 나서 뒤늦게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겪었을 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밀고 하고 배신해 버렸죠. 이때 군대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죠.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기도 훈련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괴롭게 했던 것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만이 아니라 모세의 정말 괴로움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광야에 왜 나왔어요? 예배 드리자고 나왔잖아요. 예배를 드리자고 나오게 하더니 여기서 죽게 만들라고 우리를 보고 예배하러 가자고 우리를 이끌어냈냐? 이런 원망을 듣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었을 그 진퇴양난의 괴로움. 저한테 오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일 교회 가고 싶은데요. 출근할 때마다 물어봐요. 교회 갔다 왔냐고. 그러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이 직무에서 배제당할 거라고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근데 제가 이 직장을 안 다니면 지금 이 대출받은 이자도 못 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집사님, 그렇군요. 괜찮아요. 그럼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이 어려움을 꼭 이겨내세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판단받지 마세요. 정죄당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분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가면요, 분단위로 시간 보고를 해야 된대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같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진퇴양난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모세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모세,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부닥치게 우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내버려둬. 그냥 가만둬. 더 말도 하지 말고 가만둬. 어떻게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가만둬. 이제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 섬기다 보면 이 재앙도 지나갈 것이고 어려움도 지나가게 되면 그때 예배할 테니까 그냥 그만둬라. 내버려둬라 좀.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 괴로운 일이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자 큰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다의 그 도도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막아서게 되어지면서 벽처럼 이 바다의 흐름이 끊기고 서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이제 광야 40년 내내 홍해 바다의 문제는 없지만 문제투성이죠.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그 불편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만나를 받아야 되죠. 먹다 보니 그것도 지겹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불편함은 다 참겠는데 마실 물 없는 건 못 참겠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음식을 못 먹어도 보통 40일은 살 수 있대요. 근데 물을 못 먹으면 5일 이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문제는 다 참아도 이 문제는 못 참겠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그냥 수자원공사 사장이라도 되면 수도를 끌어다가 물을 막 줄 텐데 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물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볼 때 화가 나기보다 괴로웠을까요? 왜죠?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거기다 화를 내면 그게 사람이에요? 괴로운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부르짖더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큰 기적과 이사와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물 문제 해결됐어요. 그때 이번에는 아말렉 적군이 쳐들어오네요.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울 것을 명령하고 본인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론과 훌 두 장로가 함께 올라가요.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왜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아론과 훌은 바라만 보고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론과 훌 이 두 장로는 그냥 모세가 하겠지 하고 뭐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모세의 팔이 기도하다가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자기들이 할 일을 깨달아요. 그러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거기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래도 팔이 또 내려가니까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이 저쪽에서 양팔을 붙잡고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냥 패전의 분위기가 농후한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전세가 역전되고 흐름이 바뀌어서 승전의 분위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다 손이 지치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또다시 흐름이 바뀌어서 아말렉이 승기를 막 잡는 거예요. 그걸 보자 아론과 홀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는 것이구나. 돌 가져다 놓고 양손 받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밀려나갈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위기가 엄습해 올 때, 도무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느낄 때,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세요. 함께 대면하세요. 이길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또 문제가 생겨요. 살만하면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잖아요. 살만하자 뭐 해요? 광야에서 이제 익숙하고 적응도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삼겼던 우상신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즐거움을 주는 신입니다. 이 황소 이 신은요 돈을 가져다 줘요. 물질의 부유함을 줘요. 그러니까 미국 월가에 가면 그 가운데 황소가 이따만딱 버티고 있잖아요. 예. 부유함을 상징해요.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길 때 부유함을 달라고 하고 헌금도 바치고 막 춤을 추고 예배를 할 때요. 거기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마음껏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금송아지 신상이 있는 신전을 섬기는 일하는 여자 창기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란함의 쾌락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이 우상 숭배의 하이라이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이제 적응도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재미가 없어요. 신명기 말씀 거듭거듭 똑같은 말씀.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 잠깐 없는 사이에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위에서 춤을 추고 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내용의 의미가 성적인 음란함까지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모함 여인을 취해다가 음란한 행위까지 같이 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를 불러다 말씀하세요. 이제 이 백성들은 안 되겠다. 이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시작할 거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 훈련 받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도 안 되신다고 하니 이제 저도 이제 그만 포기도 되겠네요. 네. 하나님도 포기하는데 뭐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유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기도 훈련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제 모세는 영적 전쟁의 기도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 충고하는 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아멘. 저주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킵니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결론인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사랑하고 죽을 자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길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결론이요 율법의 결론인 것입니다. 모세는 괴로울 때마다 문제마다 항상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대면할 때 어떤 말씀이 주어지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면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 힘으로 안 됐던 것, 할 수 없었던 것, 괴롭기만 했던 것,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뭐죠?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괴로운 자들아,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괴로운데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괴롭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십시오. 괴로울 때 기도하십시다. 그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일하시고 쉼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쉼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결론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때까지 팬데믹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고 괴로움도 허락하시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에 살 길을 내는 기도하는 교회로 일컬음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어떻게 물러갔어요? 10가지 재앙이, 팬데믹이 어떻게 두 개씩 왔었거든요. 3차례 밀려나갔어요. 어떻게 밀려나갔죠? 바로 왕이 모세한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정부가 이 교회 할 일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은 기도할 일이라고, 방역은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방역을 철저하게 따라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기도한 일에 우리가 전념했죠? 네. 기도할 때 그 팬데믹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한순간 갈라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면서 이 바닷물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다가 이 흐름이 막히면서 벽처럼 이게 쌓이면서 그 가운데 사이에 길이 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세상 어떤 흐름도 바꿉니다.
인류 역사상 없었던 특이한 태풍이 지난번에 한번 왔었잖아요. 그 태풍 이름이 뭐였죠? 벌써 잊어버려. 저 기억도 안 나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풍이 밀려 들어오지만 기상청은 이렇게 예보하고 슈퍼컴퓨터도 이렇게 예보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동쪽으로 밀려서 나갈 줄로 믿는다고. 중보기도 팀에서 그렇게 기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태풍의 흐름을 바꿉니다. 기도는 홍해바다의 흐름을 바꿉니다. 기도는 패전의 흐름도 승전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이 바뀌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거대한 이 세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맞서서 살아가는데 내 힘, 내 스펙, 내 의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맞서 살아갈 수가 있나요? 떠밀려가 버리고 말죠.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괴롭고 이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도 두려울 때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세요. 부동산 소식, 경제 지표 소식들. 우리나라가 출산율 세계 최저잖아요. 0.81명이 뭡니까? 30년 안에 대한민국은 소멸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대로 말하면. 사회학자들, 온 세계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합니다. 한국은 집단적인 자살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또 낳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막 분석하는데 그 분석이 이 나라를 살립니까? 이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이 죽어가는 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비결이 뭐냐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애 낳지 말고 둘이서 많이 벌어가지고 좀 편하게 먹고 살자. 애 많이 나면 먹고 살 일이 걱정돼가지고 산하 제한하고 막 아이들을 그냥 낙태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기적과 권능으로 이 백성을 살리신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망해가는, 죽어가는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12,000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이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성도들의 교회들이 기도할 때 어둠이 밀려가고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여러분, 집안 분위기가 자꾸 어두워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우리 패밀리 모이면 자꾸 힘 빠진 소리만 하고 얼굴 표정 보면 막 어두워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 어떻게 바꿔요? 밥도 먹어보고 회식도 해보고 식당도 가보고 다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분위기는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도할 때, 아빠 엄마가 손잡고 기도할 때 자식의 인생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집안 분위기가 바뀝니다. 패밀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패밀리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얼굴과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꾸깃꾸깃 왔는데 이 패밀리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얼굴이 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는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의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면 맛이 간 사람이 맛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좀 맛이 간 경우가 좀 있잖아요. 예. 기도하면 맛이 살아납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천편일조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재료마다, 음식마다, 메뉴마다 그 고유의 맛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자발성과 성도들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기도할 때 각각의 은사가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그 교회의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매력 없는 사람도 기도하면 매력이 살아나요.
기도하면 그 사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격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행동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같은 직업인이 아니에요. 목사라도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직업은 똑같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도가 들어가는 것과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괴로움이 뭐였을까? 지난 40년 동안의 괴로움이 뭐였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괴로움 뭐였을까? 그것은 홍해바다도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만나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의 괴로움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하나님 모세의 그 괴로움 앞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했던 그 괴로움은 뭐였어요? 이스라엘들의 보는 눈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보는 눈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눈빛, 사랑의 눈빛이 아니에요. 해내나 못해내나,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그 눈빛. 모세의 가장 큰 괴로움은 문제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괴로울 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아셔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괴로움 뭐예요? 사람들 눈 아닙니까? 사람들 아니에요? 직장 갔더니 그 과장의 눈빛 아닙니까? 새까만 후배가 들어왔는데 자꾸 치고받는 그 사람의 눈빛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서 큰 권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모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까요?